네, 창세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사라의 죽음, 다시 나그네 사라의 죽음, 나그네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를 장사할 매장지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정하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고, 사라 그 당시에 죽었을 때 나이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특정한 여성이, 뭐 남자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있지만 여성이 몇 살에 죽었다고 언급된 사례는 이 사라가 유일한 그 기록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사라 자신도 열국의 어머니였잖아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사라가 죽은 나이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차이죠? 10살 차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137세가 됐을 것이고,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10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137세면은 이삭은 지금 37세겠죠. 그리고 엄마가 9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37세가 됩니다. 성경 그 설교 퀴즈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죠. 이곳은 나중에 다윗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남유다 왕국의 수도로 이제 삼았던 그런 곳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다윗 왕이 남유다의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묻히게 될 무덤 막벨라 굴에는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또 며느리 리브가 거기 묻히게 되고, 손자인 야곱과 레아도 거기 묻히게 되는, 우리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것도 설교 퀴즈 나올 줄 모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3절과 4절 한번 같이 보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이제 그 지역의 원주민, 헷족속이죠. 이게 이제 히타이트족인데 그 철기 문화로 그 기반해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히타이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있었는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예들이 헷족속이었다. 히타이트족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지역에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지금 137세가 됐으니까 62년 지난 거거든요. 그 세월 중에 물론 애굽에도 갔다 왔고 막 이러니까 몇 년 빠지겠지만 거의 60년을 지금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거류하는 자는 생소한 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땅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외국인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한 60년을 산 곳이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머물 내 집이 아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아브라함도 죽겠죠.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 묻히게 되고 영원히 거기에 머물게 됩니까? 뭐 뼈는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개념이고 죽음의 개념이고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겪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죽고 나면 끝나고 없어지고 무의 상태로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인간, 사람 이런 어떤 유한한 존재가 말한 것이라고 그러면 웃어넘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친구가 말한 거라면 웃어넘길 수도 있겠죠. 부활?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죠. 왜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중고등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이 많은 분들이 죽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왜 돌아갔다 그럽니까? 소멸했다, 사멸했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돌아갔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원래 있었던 곳이나 다시 가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다시 가야 될 곳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죠? 그게 언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옛날 찬양에 이런 곡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제가 불러드리면 은혜가 안 될까 봐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떤 찬양인지. 흥겹네요. 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세요? 혹시? 아시면 여기 밑에 가사 나오니까 한번 그 다음 거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고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네, 됐습니다.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자.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매장할 땅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땅을 사고 싶다고 나한테 땅을 좀 팔라고 그러니까 해쪽 속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땅이 필요하시면 그냥 우리 땅에 있는 묘실 중에서 좋은 거 선택하셔서 아내를 장사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우리 중에 없습니다. 팔긴 뭘 팝니까? 그냥 드릴게요.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한 60여 년을 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본 것이죠. 눈여겨본 것이죠. 저 사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눈여겨봤더니 그 사람들 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내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렇게 보였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의 입으로 증언되었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속한 동네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걱정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잘 살아서 세상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햇사람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고 그러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사겠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소알의 아들 에브론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에브론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에브론도 그냥 땅을 드릴 테니까 아내 장사 치시라고 돈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쯤 되면 지금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땅 주인까지 나타나가지고 돈 안 받겠다고 드리겠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게 웬 횡재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도우셨네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서 낼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극구 아니라고 그러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팔라고 땅을 사겠다고 그러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랑 말고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짜로 뭐 이렇게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인해서 받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중에 뭔가 다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 이제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서 뭐 이제 선물을 사왔다고 이게 은밀하게 남들 안 보는 데에서 좀 이렇게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불러서 저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그게 뭐 선물이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뭐 땅콩인지 아몬드인지 뭐 그런 거였는데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왜 주시냐고 그냥 됐다고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좀 막무가내여가지고 일부러 사왔는데 안 받을 거냐 막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억지로 줘가지고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뭔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회사에는 규정이라는 게 있고 뭔가 일을 처리할 때는 공정하고 규정에 맞게 특히 저는 이제 인사 쪽 업무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처리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몬드 준 사람이 규정에도 안 맞는데 또 이제 제가 조용히 처리하면 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류의 일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규정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여행 갔다 오면서 특별히 선물까지 갖다 줬는데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아주 관계가 좀 틀어져가지고 불편한 사이가 됐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공짜로 선의로 뭔가를 베푼 사람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 땅을 공짜로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돈을 아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무슨 다툼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땅 준 사람 죽은 다음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건 아빠가 한 거고 나는 아니다 내놔라 이렇게 되면 아내를 장사 치른 묘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유권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지혜가 엿보이는 거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 너무 공짜 좋아하고 그러지 마시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또 정당하게 받을 줄도 알고 세상에 트집 잡히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양하고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인데 같이 읽죠. 14절 15절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소서. 에브론이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땅값을 이렇게 정보를 흘리죠. 땅값은 은 400세겔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한 대로 흥정도 하지 않고 그냥 은 400세겔을 그냥 계산해 주고 막벨라 굴이 위치한 밭과 무덤을 또 굴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은 1세겔은 약 11.5g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 400세겔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4.6kg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 은 400세겔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얼마에 팔려갔었어요? 은 20세겔에 팔려갔거든요. 은 20. 노예 한 명이 은 20세겔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쪽에 가보면 아나돗의 밭 이것을 거래할 때 은 17세겔에 거래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성전 부지로 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제 번제할 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은 50세겔에 매매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아무리 비싼 좋은 알토란 같은 땅이었다고 해도 은 400세겔은 이거 선 넘은 거거든요. 너무 비싼 거거든요. 공짜로 줄게요 뭐 이러다가 지금 뒤통수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브론이 아마 당시 풍습대로 땅을 매매할 때 그냥 그 값 주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흥정을 하게 마련이니까 뻥튀기 된 그때 시세를 말하고 뭐 흥정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에브론이 욕심이 많은 인간이어서 주변 땅이 이제 많이 소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무 비싸게 부른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흥정해서 돈을 깎거나 뭐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 돈 아깝네 이러지 않고 제시한 가격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큰 값을 치를 만큼 부자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걸 알 수 있죠. 부럽다. 이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재물 언젠가는 다 두고 가겠죠. 바리바리 싸가지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6월달은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구제 선교 헌금을 드리는 달이죠. 여러분 선교 헌금 드리고 있습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여러분 7월 첫 주는 또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전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는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작은 돈이라도 중고등부 시절부터 그렇게 구제헌금 드려볼 줄도 알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1월부터 6월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뭘 또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사람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브론이 인간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한테 공짜로 신세를 졌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줄 모르는 거잖아요. 아몬드도 그거 갖고 뭘 해달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지혜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우리 중고등부 말고 또 뭐 영상이나 팟캐스트로 설교 듣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에게 베풀면서 꾸어주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에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천국의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죽음의 부활 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본향에 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학교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구제헌금, 선교헌금, 또 감사헌금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는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저희에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겠습니다. 이걸 찬양하시죠.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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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 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모양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끝이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아버지가 주여 우리에게 구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악하게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을 악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재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닫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 너무 연연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인정받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공짜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